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가치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제가 어릴 적에 질문하던 게 있는데 뭘 질문했냐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엄마 아빠 나는 어디서 왔어? 그러면 항상 부모님들 레파토리가 어디 학원을 다니셨는지 똑같았어요. 너 청계천 밑 다리에서 주워왔지? 저는 그때 그게 어떤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은 할아버지 청계천 밑 다리는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지들이 있는 곳이야 라고 말씀을 직격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제가 듣기에는 그럼 난 지금 저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가? 라는 충격을 전 나름 여렸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상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경험들이 있어요. 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 그리고 내 혈통이 어딘지 아는 거, 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는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닮고 싶든 닮고 싶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닮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근원적으로 무엇을 닮았죠? 인간의 근원, 인간의 형상은 누굴 닮았죠? 하나님. 오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외형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 하나님을 닮은 유전자가 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찌그러졌어요.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죄 때문에 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철학자들도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모든 철학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철학은 무엇이죠? 인간이 통상적으로 하는 많은 고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으로 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뼛속 깊숙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명확히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명확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애석하게도 죄 때문에 인간 사회에 욕망이 들어왔어요. 이 욕망은 이런 거예요. 욕망에 눈이 가려지면은 질서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뛰어가서 먼저 손으로 그 음식을 집는 거는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건. 너무 배고픈 욕구가 앞서다 보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데 라는 질서를 건너뛰고 내가 먹은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은 그 마음이 가득해지면은 질서를 가리게 되고 그 욕망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 한번 펴주시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어느 날 너무 이 둘이 같이 나왔는데 둘의 그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노비며 어떤 가축이며 삼촌과 조카의 각각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소유들이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흩어지자. 너가 먼저 갈 곳을 골라. 내 조카 롯아. 라고 하니까 롯이 어딜 고르냐? 소돔을 고릅니다.
이 소돔을 골라서 이 소돔에서 살게 돼요. 유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두 명이, 남자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천사 두 명이 이 롯이 사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천사임을 알고, 그래도 자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사를 알아봤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본인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유숙시키게 되죠. 잠을 재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남성 두 명이 들어갔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저 롯의 집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남자 두 명이 들어가더라. 야, 우리가 그들을 겁탈하자 라고 말합니다. 겁탈하자라고 해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꽝꽝꽝, 야, 거기 그 사람 두 명 들어갔지? 남자 두 명. 내가 그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같이 읽어보시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 넘겨주시죠. 룻을 부르고 상관해야겠대요. 상관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롯에 들어간 사람들도 남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첫 번째, 이들은 지금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가치 또한 이들의 욕망에 짓밟혀서, 야, 당장 끌어내. 내가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아주 치욕스러운 현장이, 지금 욕망에 가득 찬 현장이 지금 창세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망에 눈이 멀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줄어들수록 인간의 가치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가치는 때로는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때로는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덕과 법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대 시회에도 많이 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법을 주물주물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도덕 따위는 그냥 눈 가려버리는 이 현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도덕과 법에서 찾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직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면 그 인간의 가치가 가려지게 돼요. 현대 사회에는 이 인간의 가치가 떨어져서 소외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산업화 시대의 사회를 고체 시대로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 시대를 액체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체 시대란 이런 겁니다. 국가, 회사, 가족 등의 공동체가 개인을 지탱해 주었던 산업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국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우리 대가족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야 라고 해서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빈틈없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견인줄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고체화 사회의 특징은 조금 느려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적응하는 것에. 왜요? 국가와 회사가 같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공동체가 인생의 지반이, 한 인격의 지반이 되어줍니다. 근데 이 고체화 시대를 넘어서 액체화 시대는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온갖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개인이 회사를 차릴 수 있고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무언가 공동체와 떨어져도 내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1인 플랫폼 회사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 8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액체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화가 없다 보니까 이 인간 혼자가 스스로 삶을 지탱해야 돼요. 그리고 액체화 시대의 특징은요. 수용성이 빠릅니다. 빨리빨리 사회가 바뀌는 것에 잘 수긍하고 그것에 잘 적응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액체가 흐르듯, 그 물이 흐르듯 이 사회가 흐르는 속도를 만약에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우리 한국에 고독,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청년이라는 단어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고립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립 청년 수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국에? 저희가 알기로는 일본의 그 문화가 되게 심했잖아요. 고립화, 한가족 청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 2026년 2월 통계로 우리 나라의 자그마치 49만 명입니다. 정식적인 통계로요. 국가 통계로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1.5, 1.8배 정도 곱하면은 통상적인, 우리가 아직 수치화되지는 않았지만 가늠할 수 있는 수치 정도라고 해요. 그 많은 청년들이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49만 명의 청년들이. 왜 그 청년들은 고립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고립 청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제가 끝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밖에를 나가지 않았어? 언제부터 나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대답이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조사님, 저는 한 번도 고립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고립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본인이 고립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요즘 청년들 SNS 많이 하잖아요. SNS를 많이 하는데 나는 취업을 못했는데 이 친구는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SNS도 자신한테 너무 곤욕적이니까 SNS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친구들의 어떤 자리에 나가도 누구는 뭘 했대, 누구는 뭘 가졌대 하니까 이 모든 친구들의 그 가짐이 자신한테 너무 아픈 빚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끊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어느덧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대요. 사회에서 자기를 고립 청년이라고 말하는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알았대요. 아, 요즘 나 같은 상황들을 고립 청년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청년들은 왜 고립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왜 고립을 선택하죠? 그 사회에서 바라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없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니까 나는 잉여인간이라고 내 스스로를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사회에 저 사람들이 가진 거는 내가 갖지 못하니까 난 필요가 없어 라고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남들하고 인연을 끊고 고립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그 액체와 사회의 속도를 맞추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임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선포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형상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액체와 사회의 속도를 맞추느라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정직하게 증명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는 속도를 맞춰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 한번 펴주시죠. 네, 제가 잠깐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서 옷을 찢고 족쇄가 차 있음에 어디도 가지 못하고 옷을 찢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야!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가운데 놓긴 그러니까 저 무덤 사이에 그 쇠사슬로 묶어서 통제를 시켜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 가자 그 청년 안에 귀신이 예수님만 알아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저를 무적행, 그 죽음의 영혼들이 갇혀있는 그 악의 영혼들이 갇혀있는 무적행에 두지 마시고 이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떼, 저 돼지떼에 넣어서 나를 저 호수에 그냥 빠뜨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그 거라사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이 돼지를 키움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했어요. 근데 지금 귀신은 이 돼지떼 안에 넣어서 호수에 빠뜨려 달래요, 자신을. 그럼 이 돼지떼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일단은 이 돼지떼가 어쨌든 재산인 걸 아니까 첫 번째입니다. 계산을 해봐요. 저 청년 한 명 살리는데 이 돼지떼가 가만히 있어봐. 몇 마리야 이거? 오케이, 1000마리. 한 마리당 200만 원 해도 계산을 해서, 근데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 너 한 명 살리자고 이 모든 돼지떼를 죽이는 건 좀 효율 맞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1번, 여러분이 예수님이었으면 1번. 2번, 오늘 말씀대로 이 돼지떼에 귀신을 모두 넣어서 호수에 모두 빠뜨려서 이 청년을 살리는 것. 여러분이라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계산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그 귀신의 부탁대로 돼지떼에 넣어서 호수에 빠뜨리게 하시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이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 한 명 살리겠다고 이 모든 돼지떼를 귀신을 넣어서 저 호수에 빠뜨려 죽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효율이 맞지 않는 거예요.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로 뭘 안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미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구나. 세상은요, 효율과 타산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액체화 시대, 액체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빠른 속도에 많은 가치를 창출하며 이 속도에 맞춰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이며 얼마나 효율 있게 일할 수 있는 인간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지 못한 인간은 가치 없다고 여겨요. 근데 저 또한 이 본문을 볼 때 이 돼지떼가 다 죽을 만큼 몇 1000마리 이 돼지떼가 다 죽을 만큼 이 한 명 귀신 들린 청년을 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가 제 마음 가운데 충돌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넘겨주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의 말대로 호수에 빠뜨려서 이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왜요? 계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계산기가 보였던 게 아니고 살려야 할 한 사람이 보이셨던 것입니다. 고통받는 한 영혼이 예수님 눈앞에 더 크게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돼지떼를 죽임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얻으실 수 있는 확률이 컸어요. 왜요? 사람들의 원성을 사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돼지떼도 제가 살리고 이 귀신도 제가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어르고 달래고 이 귀신 들린 청년도 어느덧 그냥 살려주는 척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살리는 방법이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모두 이 귀신들이 그 아래로 들어가고 이 청년이 살리는 것이 이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임을 너무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도 질문했던 질문인데 사랑해 보셨나요? 제가 너무 웃긴 질문을 하죠.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사랑을 해보니까 저도 짧게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왕복 편도 3시간짜리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왕복 6시간 거리를 한 주에 한 3, 5회를 하고 그래도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그때 당시는 힘든지 몰랐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왜 계산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많은 그 수많은 돼지떼를 죽임이 본인에게 큰 리스크가 되고 이것이 분명히 큰 경제적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계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산을 모르셔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계산할 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계산해도 이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예수님한테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겐 너무 큰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에도 잠깐 설교 때 얘기했지만 사랑은 비상식적입니다. 사랑할 때 상식적으로 계산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면 계산기도 뒤로 내버려 두고 마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수천만 킬로, 수억 킬로 되는 저 보이지도 않는 저 우주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 한 명, 우리 한 명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비상식적이잖아요. 계산에 따르면 사랑의 계산이고 그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계산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산기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산기를 뒤집어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계산기를 뒤집어 놓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기를 딱 펴고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잠시만요. 제가 이성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숫자 자세히 안 맞네요. 제가 참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참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합리적이고 계산해봤을 때 주님을 지금 이 말씀 듣고 한마디 듣고 따라가는 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성숙해진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시진 않나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자신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이 죄인들을 향하여 내주실 정도로 우리의 가치가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분 눈에는.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우리는 그 앞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그곳에서 진흙탕처럼 내 몸에 덕지덕지 죄를 묻히면서 살아가며 그것을 기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기뻐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주님, 저 깨끗해지고 싶어요 라고 주님에게 다가간 적이 없어요. 더러워진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진흙탕에서 건지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변치 않는 진리, 그 하나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도를 살피며 열심히 계산하던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너무 큰 것을 알기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보다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유정적 DNA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배우고 아는 것 중요해요. 성경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에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이 극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측량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이시고 유일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욕망 덩어리라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의 눈은 이미 검해져서, 우리의 눈은 너무 이제 얼룩져서 우리의 감각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내 마음이 뛰는 거, 그저 내 쾌락에 맞는 것을 찾아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추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게 돼요. 마치 제가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어릴 적 사진을 볼 때 내가 아빠를 닮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혀주심으로 그 눈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 안에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었구나, 이 흔적들이 하나님의 흔적들이었구나를 알아가며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배워가십시오. 말씀에서 배워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속도를 맞추는 것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찾지 말고, 오직 여러분을 빚으신,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